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과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수요일 같이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금 십계명 신명기 강해 중에 5장에 나오는 십계명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 우리 사람의 관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관계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다 하는 것 살펴보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 4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4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누구?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배의 방법에 있어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배의 방법은 다른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인데,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의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5번째 계명을 오늘 지금 우리가 다시 듣고 있습니다. 우리 10계명 이게 그저 옛날에 주신 율법이라고 여길 일이 아니라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되어지는 이 10가지의 계명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받은 돌 계명의 첫 번째 두 돌판을 갖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 또 다른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내다보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그렇게 신약에서 둘로 요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과 네 뜻과 성품과 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로 갖는 인간관계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영적인 출생 거듭나서 제일 먼저 갖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듯이, 육신의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갖는 계명이 바로 부모와 나와의 관계이다 하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의 첫 번째 주어지는 계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먼저 앞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말이 신명기에서는 더 붙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냐, 왜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부모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잠언 기자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으며,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하고 잠언서 6장 2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부모 공경해야 하냐?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부모 공경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래서 신명기는 이 말을 더 첨부해서 넣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부모 공경해야 한다. 참 부모 공경 쉽지 않죠. 정말 목사가 어려운 설교 중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부름받고 먼저 소천했을 때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는 절기 설교가 어려워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절기 설교. 그래서 감사절, 성탄절,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부활절 반복되어지는 절기 설교가 쉽지 않죠. 저 부모 공경하라. 오늘 제 5계명 말씀 준비하면서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또 어머님 모시고 있어요.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 설교하기가 이거 조미료 칠 수도 없고 이거 쉽지 않은, 내가 직접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또 더 조심스럽고 또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다 완전히 이루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부모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까 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 모시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늘 안고 늘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요. 그러면서도 부모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 앞에 늘 참여하며 그렇게 보내곤 합니다. 여하튼 부모 공경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어요. 또 하나, 부모에 대한 순종이 모든 인간관계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아주 시금석과 같은 훈련이 되는 법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훈련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가 바로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다른 우리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권위와 만나는데 그 관계를 바르게 그리고 옳고 신실하게 해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부모 권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관계의 확장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법, 그것을 훈련하게 된다.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 부모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귀한 권위의 유형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의 시금석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도 백행의 근본이 효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곤 해요. 이러한 여러 권위들과 바람직한 조화를 위해서 요청되는 최고의 덕이 순종이라 하는 얘기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하며 또한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으며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12장에서부터 영적인 산 제사드려라 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적용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공동체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하며 또한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니함이 없다.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는 이 권위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사실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도 올바른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좀 크면 유치원에 들어가요. 유치원의 선생님의 권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스승의 권위, 그 권위에 인정되는 바가 바로 부모 권위를 인정하는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신문에도 나왔던 사건인데 우리 익산에 있는 초등학교에 강제 전학 온 학생이 완전히 아나무인이라 선생님의 권위, 교장 선생님의 권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그것이 사회 문제가 돼서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는 것 읽어봤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다 하고 그게 우리 익산의 모 초등학교의 아이의 모습이다 하고 제시해요. 어디서부터 뒤틀렸을까?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모 공경이 훈련되지 않은 이 아이는 어떤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해. 당연히 아이들과 친구들과도 어울릴 줄을 몰라. 그래서 폭력과 폭언을 하고 선생님에게도 아나무인으로 함부로 대하고,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하려 치면, 혹은 부모가 학교에 온다고 치면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내서 보호 요청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심각한 권위의 부재 시대가 오늘날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더 말할 것 없이 가정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이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그 훈련이 안 된 이 아이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는 참 비극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아이가 나와서 또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도 다 상사나 혹은 그 직책에 맞는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관계는 또 어떻게 뒤틀려져 있을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가슴 아픈 현실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중요한 사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 때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권위에서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바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사렛에서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는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모님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시면서 자랐고, 그런 주님이 고난 속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는 데서도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권위와 뜻에 아멘 했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였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모든 이름이 주라,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신 그런 구주,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되셨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 공경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부모 공경하는 이것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가장 기초와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이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양인도 예로부터 이를 가리켜서 천륜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 부모 공경,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일이라 하는 얘기죠.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육신의 부모에게 끝까지 순종했던 예수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책망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고르반 제도예요.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이 귀한 계명을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부모 공경하는 이 명령을 어기느냐 하고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했던 적이 있어요. 이 부모 공경,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쉬운 번역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는 얘기예요. 부모 순종이나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부모님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부모 공경할 때 내가 기쁘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고 약속해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라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렇게 약속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에 담겨져 있는 계명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 모든 권위의 기초, 그리고 이것은 마땅한 일이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계명. 저와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감으로 약속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주의 크신 분복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